2020년 3월 8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시편 131편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99쪽입니다. 시편 131편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2쪽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9절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다 함께 마음 모아 기도 올리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새 봄을 주시고 새 생명의 입김을 만물 속에 불어넣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새 봄이 시작되는 3월 둘째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에 의지하여 겸손히 가정에서 마음 모아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순환을 묵상하는 사순절 둘째 주일에 저희들은 코로나19 질병의 확산으로 두려움과 불안, 걱정과 공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거룩한 주일,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일조차 중단하고 가정 예배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치료의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이 질병이 하루속히 극복되게 하옵소서. 전염병의 극복을 위해 현장에서 땀 흘리는 의료진과 방역 책임자들에게도 한량없는 은혜와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새 바람을 불게 하셔서 우리 영혼의 깊은 잠을 깨워 주옵소서.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가정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3월 둘째 주일, 또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각 가정에서 함께 가정예배 참여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주의 축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함께 교회당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도 목회 생활에 처음으로 텅 빈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교우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하여 함께 예배드리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얼마나 함께 예배드리는 일인지
일이 큰 축복인지를 다시 새삼 깨닫게 됩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 질병에 극복되고 함께 예배드리는 은혜가 저희들에게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성경과 기독교 역사에서 신앙의 선배들이 말하는 신앙인들의 가장 치명적인 죄악, 가장 나쁜 죄악으로 공통적으로 우리 신앙의 선배들과 성경에서는 교만이라고 그 죄악을 정리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가장 병들게 하는 가장 큰 병이 교만이고, 기독교인들의 죄악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교만이라는 죄악입니다. 성경에서 교만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몇 구절을 찾아보면 잠언 16장 18절에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시편 101편 5절에 보면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만을 정리해 보면 교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교만은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교만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고, 또한 교만은 하나님 없이도 나 혼자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교만하면 패망합니다. 교만하면 넘어집니다. 교만하면 또한 수치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해서 수치를 당하고 넘어지고 멸망했던 대표적인 사람을 구약 성경에서 찾으라고 한다면 사울 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이 자연에 대한 파괴와 생태계 질서에 대한 파괴로 인하여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인간은 공포와 두려움에 지금 떨고 있습니다. 인간의 교만이 가져온 곧 결과라고 환경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교만하면 하나님부터 멀어져서 소망 없는 사람이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는 불신앙의 인간으로 전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목회자의 권면이나 설교가 귀에 들리지 않고, 그러므로 하나님부터 멀어져서 실패하는 인생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교만과 반대되는 기독교인의 가장 아름다운 신앙 덕목이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의 선배들과 성경에서는 교만과 반대되는 신앙인의 가장 아름다운 덕목을 겸손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앙인들의 첫 번째 덕목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성경 시편 131편은 겸손의 시편으로 알려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짓고 불렀다고 전해져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가장 즐겨 불렀던 시편 중에 하나가 오늘 시편 131편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대 절기가 되면 곧 유월절과 맥추절과 초막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순례길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항상 부르던 노래 중에 하나가 오늘 시편 131편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나아갔는가를 오늘 시편에서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오늘 시편 131편에서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겸손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겸손해야 되는데 그 겸손이란 무엇일까? 다윗은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시편 131편 2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하여 젖된 아이가 만족하여 어머니를 의지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가장 병들게 하는 것이 교만인데 또 우리의 신앙을 가장 충만하게 하고 하나님께 은혜 받는 신앙의 요소가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31편 1절에 보면 다윗은 내가 교만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어떤 데서 병들가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병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속에 교만이 싹트고 있지 않는지, 교만이 자리 잡고 있지 않는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조금 배웠다고, 조금 더 성공했다고, 조금 더 많이 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건강하다고, 교회를 위해서 조금 더 헌신하고 봉사했다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마음속에 싹트고 있는 그 교만들을 이 사순절 둘째 주를 맞이하여 함께 털어내고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다윗은 오늘 1절에 보면 내가 내 눈이 오만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6장 16절부터 19절까지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를 7가지로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괴계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잔인이라. 사람이 교만한 마음을 품기 시작하면 그 교만은 눈으로 나타날 뿐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과 입술과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편에서 다윗은 교만한 행동을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곧 내가 무모한 일, 감당하지 못할 일, 황당무계한 욕심, 되지도 않을 허황된 욕심을 내지 않겠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오만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다윗의 마음으로 교만을 이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가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우리가 내가 맡은 작은 일에는 불성실하면서 이룰 수 없는 큰 이상만 쫓고 계시는 않습니까? 내 능력이 미치지 않는 일을 바라보면서 오늘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교우들은 없습니까? 가까이 계시는 교우들은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예수님의 사랑만 외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일을 가볍게 여기면서 주님의 은혜만 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또한 나는 바르게 살지 않으면서 사회 세상만 불평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다윗의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을 없인 여기는 마음,
형제의 부정적인 것만 보고 흠집만 잡으려는 교만한 눈, 내 능력 밖에 관심을 두는 허탄한 행동과 생각들, 이 모든 것이 나를 병들게 하고 교만을 싹트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독교인의 최고의 미덕을 우리 신앙의 선배들과 성경에서는 겸손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겸손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고 대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겸손의 출발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겸비하게 하고 마귀는 우리를 오만하게 합니다. 이 시간 성령에 의지하여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한 주간 하나님을 높이는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겸손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 곧 이것이 겸손입니다. 우리 사회가 마비되고 있는 이 코로나19 질병 앞에서 지금까지 우리의 교만을 회개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무진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 겸손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겸손이란 외적인 모습을 넘어서서 내 마음속에 교만을 내려놓고 세상을 의지했던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겸손의 본질이고 내용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내 뜻이 옳은 것처럼 생각이 되어도 주님의 뜻과 다르다면 내 생각을 포기하는 것이 겸손의 훈련입니다. 시편 131편 2절에 보면 사도 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힐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는 고요함과 평안입니다. 곧 마음의 만족과 평화를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고요함이 있고 평화가 있습니다. 아기는 어머니 품에 있을 때 가장 만족하고 안전합니다. 어머니 품에서만 아기는 평화를 맛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지금 평화롭지 못한다면, 불안에 휩싸여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안 될 것을 보고 있고 하지 않아야 될 생각을 하고 있고 내 마음속에 교만이 싹트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3절에서 하나님만 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왜냐하면 참된 만족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다윗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갓난아이는 어머니의 젖으로 만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앤드루 머레이라고 하는 우리 신앙인의 유명한 사람 중에서 겸손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저서에서 앤드루 머레이는 기독교인이 갖추어야 될 여러 가지 미덕 중에서 핵심적인 기독교의 미덕은 겸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사랑까지도 겸손의 뿌리에서 피어나는 꽃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겸손의 뿌리가 마르면 사랑의 꽃조차도 시든다고 했습니다.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이 되기란 그리 쉽지 않는 것이죠. 성경은 겸손을 가장한 교만을 우리에게 자주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사순절에 우리가 주님 앞에 진정 겸손하고 있는지, 교만 때문에
겸손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순절에 우리가 겸손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사랑을 이웃과 나누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겸손하기 위해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겠다고 결단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책에서 보았습니다. 두 사람이 고기를 사려고 푸주간에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주인이 밤늦게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먼저 들어간 그 사람이 주인에게 여봐라, 고기 한 근만 나에게 주어라. 주인은 예 그러지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함께 온 다른 사람도 주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나도 고기 한 근만 주시게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인은 고기를 잘라 두 사람에게 한 근씩 나누어 줬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들어온 사람이 벌컥 화를 내며 주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놈아, 똑같은 한 근을 샀는데 왜 저쪽 고기가 더 많으냐? 주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별것 아닙니다. 손님 고기는 여바라가 잘랐고 이번 고기는 여보시게가 잘랐을 뿐입니다. 세상에서도 겸손하면 사람의 도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겸손한 믿음의 삶을 살면 오늘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약속과 복을 주겠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겸손하면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서는 그 약속을 몇 가지로 이렇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여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겸손하면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겸손히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면, 우리의 인생을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무진교회 교우 여러분, 겸손이 신앙인의 능력이고 또한 축복의 열쇠입니다. 겸손이 은혜 받는 길이고 진정 높아지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길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이 사순절에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교만을 물리치고 주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 주님의 은혜를 힘입고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고 높아지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이 염려 많은 세상에 염려를 주께 다 맡김으로 주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무진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지금까지 세상을 의지하며 물질을 의지하며 사람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김으로 주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의 높임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무진교회 교우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순절에 우리의 죄악을 내려놓고 회개하며 자복하고 거듭남으로 겸손히 죄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을 섬겨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축도하겠습니다.
하늘 우러러 축원하옵나니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끝없는 사랑과 우리와 함께 하시며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붙들고 겸손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믿음의 교우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